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법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그 삶의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 비록 고통스럽고 난이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소유를 꽉 붙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우리는 말씀 테두리 안에서 다스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의 다스림으로 인해 최고의 법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최고의 법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정말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로 따진다면 말로만 생성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사람들을 잘 깊이 무엇으로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영혼이 없는 몸, 믿음이 죽어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그 시각을 볼 때 자신이 믿음이 죽어 있다고 생각된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오늘 교회 오지 말자, 가지 말자. 정말 복음에 대한 그 정의를 내 신앙에서 불태우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주일만큼은 지키려고 다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정의가 개인에게 적용되는 덕목인데 개인과의 이해관계가 원만하고 이념적인 그 정신 상태가 동일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떤 기류가 흘러도 복음에 대한 얘기를 아주 뚜렷하게 얘기하지만 나에게 좀 불편하고 좀 어떤 그 기질을 고치기 위해서 교훈했던 것으로 써내지면 동일한 그 이념의 상태, 동일한 그 은혜 받았던 그 상태가 비틀어지고 어긋장나지고 그리고 금을 그어버리면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서운하게 되어지고, 서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통하게 만큼 불평이 나와지고 그리고 서로가 원수가 되어지는 이런 일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기류에서 정말 복음적인 정신으로 돌입될 때 어렵고 불리한 약한 사람을 무엇으로 배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려하고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기회를, 균등을 마련했을 때 정의롭다고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들이대어 버리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균열을 깨울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복음적인 대한 것을 아직까지 미진하고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봅니다. 만일 너희가 해당의 금그락절을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나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자, 라고 한 것처럼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이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부자가 있으면 거기에서는 막 알랑방구 끼고 더 잘해주고 더 어떤 면에서 그냥 아양을 떠는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 말로는 막 너무 비비는 그 간격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른 얘기할 수 있느냐. 복음적으로 정말 바른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진 거 없어도, 저런 사람이 가진 게 없어도 그것이 진짜이지. 응?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어떤 하나의 그 관계를 가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언제 깨지느냐? 자신이 불편할 때, 자신이 또 어떤 이득을 더 많이 취할 때는 이 사람을 가감하게 욕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평등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융합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 능력으로 전진했을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말씀에 대한 그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그림자를 밟고 하나하나 정리했을 때 이해관계가 폭발적으로 더 넓어지면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럼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구냐? 그럼 내가 오늘 내 삶이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것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았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 차이와 우리가 바른 그 정의로운 그 의로운 일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라앉은 자를 이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상 아래 앉으라 하면, 자, 이런 사람은 진리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막 아양을 떨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동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병든 자나 장애자나 모든 자를 어떻게 해요? 복음에 대한 것으로 정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거기에는 차별이 없고 그리고 서로의 그 평등을 주장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그 기운이 이제 흐르게 되겠죠. 그 흐름 속에서 자세히 느끼는 것은 믿음에 의해 내가 지금 정말 움직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우리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관계성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관계성은 뭐냐? 사람들과의 연결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배워가고 터득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실천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복음적으로 연결되고 연관됐을 때 그 힘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좀 깝깝해요. 그리고 좀 영적으로 눈을 뜨면 생각하는 그 범위가 달라지는데, 그리고 말씀의 그 깊이를 바라보면 이념도 어떻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주의로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차단하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발버둥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연관이 되어지고 그 관계를 가지고 직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와서 두들겨 주면 한양의 아름다운 곳으로 타락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함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상태가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성경에는 뭐랍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위배됐을 때 그것을 방지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지, 정부에 대한 민족에 대한 어떤 것을 저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많은 교회만큼은 차별하지 않고 실천한 믿음을 가지고 최고의 법을 가지면 낮은 자나 천한 자나 좋은 자나 부한 자나 다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누리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민주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래서 1절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심령에 와닿고 내 뼛속까지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 의로운 일들을 전제를 두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이고 훌륭한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우선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뒀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전호자이신 그 주님을 깊이 어떻게요? 다스림 받으면, 그분과의 그 연관성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좋은 것으로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전부가 될 때 진정한 믿음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배웠을 때에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무엇을 배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믿음을 배웠을 때 진정한 믿음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욕망도 도사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명예와 권력도 있고 어떤 그 힘의 작용이 되어지면 그 믿음만큼 떨쳐버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자를 택하는 그 본능을 십자가의 뒤를 감추고 사람을 예모 보지도 않고 편견 없는 태도로 접근하면 주님의 현상이 내 얼굴에서 내 심령에서 보이기 시작하면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물로 보면 이분을 깨어날 수 없을 정도로 징그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가 저기 그 사람과 내 삶이 맞지 않아서 몸에서 냄새나면 뭔가가 위로해주고 싶은데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되어진다?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럼 동기는 뭐냐? 어떠한 그 사소한 일로 인해서 행동에 대한 기질이 작용되어지면 무엇으로 움직이다? 말씀으로 움직이는 그런 동기가 오늘 예배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에 대한 우리 그 포지션을 이제 거가면서 큰 자로 이제 세워나가는 일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일을 만들려면 미리 사람을 예비해두고 그리고 물질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해서 공부도 가르치고 정말 믿음을 바르게 심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그 교훈적인 우리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어디까지? 골수까지 뼛속까지 집어넣게 해서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 관계성이, 그 연관성이, 그리고 그것을 도입해주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순수해지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부심이 이제 생겨지겠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동리를 변화시킬 전도자로 세움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느낌이 오늘 예배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면 내 몸같이 해지면 그것이 최고의 법이 되어지고 그 힘으로 작용돼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국률할 수 있는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국률이 뭡니까?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랑의 조건엔 전제가 없고 무조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대하면 정말 탈이 없는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서로 불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되어지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오셔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그 말씀에 인해 다스림 받으면 잘못된 것을 통제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과의 그 반응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관성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움직이고 있다면 정말 무엇이 보여야 돼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그 불은 믿음의 불이라는 거예요. 응? 그 사랑에 대한 요구에 그 호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 사랑에 대한 그 호응할 수 있느냐?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안 나왔어. 그럼 우리가 원망할 수 있고, 진짜 믿음 찌질하게 치사하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선을 참고, 그래, 무슨 어떤 환경을 가졌겠지, 어떤 일이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중요시 여길 것이 뭐냐? 정말 내가 주의를 어떤 그 상태에서도 지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주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말씀대로 이끌려고 해보려고 하면 그것이 믿음의 전제가 돼서 그 전제는 뭐예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법을 가질 수 있는 그 힘의 작용이 내 신앙에서 나타나면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 없으면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시고 그분의 그 다스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의 전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자, 차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이나 여러 사이에 차등을 구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울감을 주고 어떤 차등을 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과 믿음의 전제가 되어지면 차별이 없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어떤 사회 면에 보면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하나 더 주고, 주님도 그랬어요. 한 달을 더 주고 두 달을 더 주고 더 줬어요.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능력제예요. 근데 만약에 포괄적 차별 금지가 되어지면 여기서 500만 원을 받아.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받아.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차별이. 될 수 있어요. 고발하면. 똑같아야 돼요. 평등하려면 똑같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고 자유주의는 어디에 두냐? 성경에 두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예요?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를 받을 수 있고 둘을 받을 수 있고 셋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소수자 다 처벌을 둬서는 안 되죠. 그들의 그 인권을 우리는 보호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적인 위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미워하는 거지, 그것을 막고자 하는 거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움의 그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우월감을 주는 것이 종교, 장애, 나이, 학력, 이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에 특정인에게 특별하게 더 대우해주면 그것이 차별법으로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차별되겠어, 안 되겠어요? 차별돼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사상을 균형을 깨뜨려버리게 하려는 이 차별법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만큼은. 그런데 한번 또 우스개를 얘기할게요. 아내는 집에서 청소하고 있어.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막 누워서 딱 보고 있어. 근데 이제 아내가 하다가 성질을 갖고 차별법으로 걸었어. 차별법 되겠어, 안 되겠어?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해야 돼.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에, 눈에 걸면 눈에,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되게 좋아하네. 청소할 때 내가 누워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8절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 하는 것이 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는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해준다면 불편한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뭘죠? 신뢰주니까 믿음이 형성되어지니까 거기는 차별이 없어지고, 그리고 서로 좋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면 성도 간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말씀으로 접근하면 성경에 대한 그 권위를 지키면서도 최대의 방법은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최고의 법을 지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갖게 되어진다?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지키면서 삶과 믿음을 지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면 최고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여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막 에이 진짜 찌질하게 못 살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상처 되겠어, 안 되겠어요? 상처 되겠죠. 근데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없인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랬습니까? 너희들이 율법이 하나가 딱 틀어지면, 다시 말하자면 내가 야 임마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율법에 걸렸어, 안 걸렸어? 법에 걸렸어, 안 걸렸어? 걸렸잖아요. 너 살인하지 말라는데 왜 살인했어? 걸렸어, 안 걸렸어? 자, 내가 9가지를 딱 쉽게 말하면 9가지 딱 지켰는데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범법자야, 범법자 아니야?
내가 아홉을 설득했는데 그럼 하나 갖고 진짜 이거 따지자면 누가 다 그랬어? 이 하나 때문에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어집니까? 불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감정보다 의지의 힘이 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에 실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틀린 말하고 자기 뜻 싫은 말하면 금방 폭발해요. 막 얼굴 혈색이 변해져. 본 모습이 어떻게요? 깡통으로 변하는 모습이 금방 다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은 그렇죠. 사랑은 계속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진짜 사랑이야. 야, 이 일을 던졌는데 참을 수 없을 만큼 몰감이 와지고 굉장히 어떻게요? 열을 받는데 그것을 참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사랑이 딱 와지면 감정적인 황홀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야,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못 참았는데 지금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엑스타시가 와지면 막 몸도 떨리지고 몸이 짜릿짜릿짜릿 어떤 뭐 정제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나에 대해서 그냥 원망하고 나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황홀하게 막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사랑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의지와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면 내 의지가 없으면 넘어지기 쉬워요. 눈에는 눈, 그죠? 이에는 이, 그죠? 이빨은 이빨, 주먹에는 주먹 이렇게 와주는데 그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그 사랑은 온유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나는 그 프라우스를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는데 프라우스는 뭐예요? 야, 이씨! 이렇게 최고의 어떻게요? 화가 낮은 이것을 누르는 상태.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원망이 그것을 멈추게 하는 상태가 프라우스 온유예요. 사랑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원래 이게 그 프라우스가 되어주려면, 온유가 되어주려면. 근데 그때는 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세해동께서 좀 느낀 바가 있었는데, 우리가 최고의 법을 가지려고 하면 그 사랑의 전제는 그리고 그 온유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 때 의지와 결단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뭐가 와진다? 온유가 와진다는 거예요. 왜? 나의 그 폭발할 수 있는 그 원망과 그 어떤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을 막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온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프라우스. 그 프라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세상에 대한 그 이견과 식견을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이거를 여과시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은 버리고 내가 정말 좋은 것은 담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온유해지면 사람을 시기하지 않게 되어져요. 믿어지면. 그리고 나를 자랑하지 않게 되어지고. 누구를 자랑하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을 이제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자꾸만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게 이제 되어지려니까, 그리고 어떤 그 의지와 결단이 있으니까 이제 겸손해지고 교만하지 않아지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이제 참아내는 그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견디는 능력이 이제 생겨질 때 이것을 프라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 사랑은 뭐예요? 의지와 결단하게 만들어준다. 응? 왜? 그 사랑에는 그 감정보다 의지의 그 힘이 더 실려야 돼. 그래야 어떤 내가 결정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온유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치 아니하며 그렇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가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온유다. 그래서 이게 프라우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이제 프라우스가 되어지면 자, 구절을 보세요. 시작.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자, 시작. 구절은 뭐예요?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게 되어 있어야 안 됐어요. 자, 구절을 한번 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하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 범법자로 정죄. 자, 내가 예모를 취하면 이것은 죄를 짓는 거 안 짓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사람을 뭐라고요? 온전하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다. 자, 12절 뭐랬습니까?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사신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하나를 범해도 모든 것이 범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가 그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나? 그래서 최고의 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심판을 받는다면 말과 행동이 매우 신중할 텐데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심령에 작동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은혜로 사람을 다루게 되면 말씀으로 순수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준수하여 사람을 대하여 인간관계를 따른 우리의 행위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여기에 입력되어지면 실천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해요? 변하고. 자,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있으면 여기는 뭐가 늘 전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늘. 응? 그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되어집니까? 안 변하게 되어집니까?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게 살게 되는 법칙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게 되는 그 법칙이 있어요. 우리 가끔마다 저렇게 좋은 분이 계셔야 또 다음에 나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의 심령에 있으면 우리 속에서 그 씨가 자라기 때문에,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로 율법을 그르치게 하지 않는다. 죄를 안 짓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나의 자신이 사랑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의지와 결단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형성이 되어지니까 누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기 나온 사람들에게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렇게 잠을 이게 눈을 갖고 있어도, 뭐 무엇을 먹고 있어도, 저렇게 움직여도 다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에 씨가 들어가면, 씨앗이 들어가면, 자라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본성이 변하게 되어 있다 이게요. 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정말 신천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을 때 최고의 법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실천한 믿음의 법칙으로 살면 성공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13절을 꼭 읽어봐야 돼요. 자,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고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국률을 베풀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국률이 없으면 반드시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건 뭐예요? 차별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그냥 찝어서 그냥 막 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하고, 교인이 어떻게 상처받게 되어죠.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참담할 수 있다. 좋은 얘기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만 계속 교훈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은사가 사용 안 돼요.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누가 다 이게 은사를 먹통하게 만들었냐? 성도들이에요. 목사를 어떻게 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협력하는 사람이 뭐예요? 협력하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그 생각들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다 움직였어. 통솔이 안 돼. 통솔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어떤 의지가 결단이 어떻게 해요? 서로가 균일이 깨진단 말이에요. 자, 이 자리를 차고도 넘치게 하려면 목사를 어떻게 해요? 은사적인 일을 작용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만난 그 소통을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삶이
그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간증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아요. 목사가 못 났어도, 목사가 좀 모자라도 어떻게 해요? 봐줘야 되는데 못 봐줘. 그래서 하나님 누구 편 들어요? 주의 종 편 들어요. 그 사람 아무리 똑똑히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냥 똥구멍이 아프고 뭐 배가 아프고 다 하죠.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 되어줘야 돼? 무엇으로 하나 되어줘야 돼?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이 하나가 되어지는 힘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법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사라지게 하는 이러한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넣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씨가 자라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치사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고 넉넉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